무더위 때문에 신음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한낮과의 기온차가 무려 10도 이상을 훨씬 넘어섭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많이 있지요. 먼저 우리 상에 가득한 오곡 백과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가을을 풍요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또 넓게 펼쳐진 들판마다 잘 익은 곡식단을 들고 밝게 웃는 농부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가을을 추수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무에 무성하게 매달린 이파리들이 하나둘 낙엽이 되어 뒹구는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쓸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을을 고독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해를 거듭할 때마다 이 고독의 경험을 통해서 삶이 더 한층 성숙해져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때때로 고독의 계절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서 나 혼자인 것 같은 이런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라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가까운 가족조차도 내게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내게서 등을 돌렸다고 느낄 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고독을 경험합니다. 어떤 문의는 고독을 가리켜서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왜요? 너무 외롭고 절망스러우니까, 너무 슬프고 괴로우니까. 그런데도 누구에게 기대거나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살 기력조차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죽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을 스스로 불행하게 마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고독은 우리 영혼에 깊은 상처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연히 찾아온 고독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고독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 놓으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나를 철저히 외부로부터 차단시켜서 따로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독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독한 환경을 사용하실까요? 고독한 환경은 내가 의지하는 것들과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내게서 다 떠나고 혼자 남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독의 훈련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간한 부분이 깎여나가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고독의 훈련을 받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허물과 단점을 보지 못한 채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난 성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러면서도 문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진 채로 살아온 사람들이 이 고독의 훈련을 통해서 삶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음의 크기가 커진 것이에요. 그래서 고독의 훈련을 잘 받으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고독의 훈련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그리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독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야곱이란 사람이에요. 우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야복강가에 홀로 서 있는 야곱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22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밤에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밤이란 물리적인 시간만이 아니라 실제로 야곱에게 영혼의 깊은 밤이 찾아왔음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야곱이 겪었을 외로움을 아십니까? 그의 고독을 이해하시나요? 갑자기 들이닥친 이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그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짐작하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야곱처럼 고독한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야, 야곱의 심정이 지금 꼭 나와 같은 심정이겠다, 공감이 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화 위복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찾아온 영혼의 깊은 밤을 통해서 일생일대의 전환을 경험합니다. 왜 야곱은 어두운 밤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게 됐을까요? 야곱은 20년 동안의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일군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들과 함께 수많은 가축을 거느린 갑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인간 능력의 한계입니다. 20년 전 자신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달아났던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형 에서가 듣습니다. 20년 동안 그 노여움을 가지고 오늘을 기다리면서 그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마침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얼마나 다급했는지 몰라요. 금이 환영하는 그에게 절대 절명의 순간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느냔 말이에요. 세상 성공이 다 이렇게 모래성 위에 쌓은 것처럼 영원히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먼저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가축과 재물을 에서에게로 보내죠. 평생 모은 재산이었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거 붙들고 살았는데. 그 다음으로는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떠나보내네요. 그리고 자신은 맨 뒤에 남아가지고 아차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야곱이 자기 계획대로 한 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치밀한 작전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재산과 가족들을 그로부터 떼어내시고 야복 강가에 야곱을 홀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고독의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고독의 훈련을 받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의 삶을 결산하고 오히려 위대한 삶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독과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천지 나 혼자밖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고독한 환경을 들어서 나를 부단히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연 고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은 자신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 고독의 훈련을 통과하면서 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독의 유익은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정직할 수 있어요? 사람을 의식한다던가 또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게 되면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야곱처럼 야복 강가에 세워서 자기를 성찰하기를 원하십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 야곱이 서 있는 야복 나루터, 이 야복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단어는 야포크라고 말하는데 이 야포크라는 단어가 비우다, 털어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털어놓아야 할 것이 있었기에 주님이 훈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키엘 케구르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이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홀로 서 있는 실존적 결단이다.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지하고도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고독하게 서 있는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셨죠?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야곱에게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입니다. 이 이름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야곱은 유명한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쌍둥이 형 에서에게 지는 게 싫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니까.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붙여주었으니 그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면 사기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름 그대로 자신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켜잡기를 좋아했으며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라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인간 야곱. 형을 속여 장자권을 가로채고
형을 피해 삼촌 집으로 피신 가서는 거기서도 삼촌을 속여 그의 재산을 가로챕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장기를 부리는데 능숙한 야곱. 그러면서도 자기는 옳은 줄 알고 남에게 지기를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족장이요 갑부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랑하던 재물, 의지하던 가족들과 떨어져 가지고 자신의 참모습과 직면하게 될 때 알고 보니 자신은 교만과 거짓과 속임수에 능한 죄인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적나라한 실상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은 야곱에게 도전하셔서 그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알고 보니 실패한 인생이요 거짓투성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우쭐댔던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무 숲을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었겠어요? 그때 아담이 솔직히 대답하죠.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차마 뵐 낯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 줄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끝도 없이 그 피조물의 영광의 자리를 내버려두고 죄인으로 떨어져가지고 숨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불쌍히 여겨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비록 죄로부터 구원받았지만 내가 본래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때는 이 사실을 자주 잊고 살아요. 자신이 마치 본래부터 의인인 양, 또 자기 자신은 성공한 인생인 양 기고만장해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혹독한 고독의 환경 속에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누구이냐? 너는 어떤 존재이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물음 앞에서 고독의 훈련을 통과하면서 교만의 껍데기를 떨어내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독의 훈련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그곳에서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영혼의 깊은 고독의 밤은 내 삶의 놀라운 전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참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신 것은 아픔만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 그 구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한 인간의 삶과 신분에 있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교만한 인생, 범죄한 인생, 실패한 인생을 상징한다면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은
승리한 인생, 은혜로운 인생, 축복된 인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슨 뜻이길래?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 아니겠어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과 겨루었습니까? 본문 24절에 보면은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밤을 새워 씨름을 했다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어떤 사람은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착같이 매달리는 야곱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의 환도뼈를 쳐서 부서뜨려요. 환도뼈가 어디입니까? 고관절뼈가 아니겠어요? 엉덩이뼈라고도 합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몸 전체를 지탱하기 때문에 뼈 중에서 가장 튼튼한 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힘의 근원을 하나님이 똥강 부러뜨리신 거예요. 힘이 빠진 야곱은 그대로 쓰러져 내립니다. 그리고서는 죽게 살기로 이제 하나님을 매달리게 되죠. 그리고는 사력을 다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간절히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과 엎치락뒤치락 매달렸지만은 이전하고는 달라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먹으려고 가진 노력을 했어요. 하여튼 움켜쥐는 데는 명수이니까. 그러나 그의 힘의 근원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승리자의 신분을 부여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과거의 야곱은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사람을 이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형 에서와 겨루어 이겼어요. 삼촌 라반과도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꾀로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내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참된 승리인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 씨름에서는 완전히 야곱이 KO 당한 거 아니겠어요? 무슨 수로 싸웁니까? 이미 패배자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구하는 야곱을 보시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네가 승리자다. 주님께서 이 게임의 심판자가 되셔서 야곱을 승자로 손을 들어주셨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가지고 승리해보세요. 야, 너 패배자다, 너 실패한 인생이다 하나님 말씀하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이 다 빠져나가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네가 이겼다 라고 말을 하실 때 우리가 거기서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놀라운 인생의 비밀을 깨달아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서 내가 잘된 줄 알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실패한 사람이었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승리의 비결이구나. 바울이 그 고독의 현장에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 역시 고독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미래가 없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기꾼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사기꾼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만 믿고 사는 거, 그러면 다 사기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승리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잘했다, 이겼다, 나는 승리자다 라고 말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뒤늦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지만은 우리는 먼저 이 고독의 환경 속에 들어갈 때 힘을 바짝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 나를 놓지 마세요,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세요, 나에겐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안 듣는 자녀들 꾸짖을 때 뭐라고 위협합니까?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응?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응? 선택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고독의 환경을 펼쳐놓으시고 빨리 깨닫고 그 환경 속에서 진정한 승리자로 거듭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고독의 훈련이 주는 유익은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독의 깊은 밤을 통과한 후에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게 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여유로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넉넉하게 대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바로 31절인데 우리 31절 말씀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여기 분이엘은 야복강을 말하거든요. 그가 있었던.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인 분이엘로 지명을 바꾸어요. 그렇게 해서 야곱은 그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 사실을, 그래서 삶이 바뀐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마치 영화를 보듯이 장면이 눈에 선하죠. 어느덧 지난밤 짙은 어둠은 거쳐지고 찬란한 태양이 그 앞에 떠오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광경입니까? 나는 이때 떠오른 태양도요, 메타포라고 생각해요. 운유법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떠오르는 태양을 빗대어서 후일 야곱에게 찬란하고 위대한 삶이 펼쳐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야곱은 바로 형 에서와 오랜 원한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 있죠. 지난 밤까지 이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몰라 떨었던 인물인데 한 방에 문제가 풀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33장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3절 4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런 극적인 화해가 인간의 힘으로 저절로 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먼저 변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눈 놓듯 녹여주셔서 화해가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변화되지 않은 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절대 관계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기 야곱 보세요. 형 에서를 보자마자 이제 가까이 다가갑니다. 땅에 7번 절했다고 했는데 앞에서 7번 절한 것이 아니라 학자들은 가까이 다가가면서 한 번 꿇어 엎드려 절하고
또 다가가서 또 절하고 하면서 에서 앞에 서기까지 7번을 절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형 앞에 화해를 요청하는 이런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또 깨를 쓰는구나, 또 형을 속여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전에 야곱은 사라졌다니까. 그는 진심 어린 회개를 가지고 형과 화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진정성이 딱 먹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형 에서에게 역사하셔가지고 그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와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그냥 이 미운 동생에 대한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를 끌어안고 함께 울지 않아요? 참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여기서 제가 깨닫는 것은 고독은 아무도 없는 외로운 상태인 것 같지만은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훈련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람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독의 훈련을 거친 이후에 풀리지 않았던 인간관계, 소원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붙여주시고 나도 변하고 그도 변하고 함께 손을 맞잡는 기적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전에는 남의 복을 가로챘던 사람이에요. 움켜쥐었어요. 그런데 고독의 훈련을 받고 나서 이 손을 뻗쳐서 축복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야곱의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자신의 손자인 요셉의 2 아들들을 축복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자신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힘을 다해 복을 불어주고 생을 마감합니다. 욕심장이이며 교만하고 사기에 능숙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인생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그의 지위에 걸맞는 존경받는 족장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독은 죽고 싶을 만큼 사람을 형편없이 나약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훈련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훈련을 잘 통과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자신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더 잘 맺음으로 이후에 성공적인 삶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